4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승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요. 오늘은 이제 천국 백성의 복을 누려라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승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싸워 이긴다라는 개념을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뭐와 싸우는가 이게 정리가 안 돼 버리면 이 승리라는 것을 생각하고도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 수 없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뭐 산상설교, 산상수훈 이런 이야기로 아마 많이 들어봤던 말씀일 것이고 그 모든 5장, 6장, 7장의 이 산상설교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준과도 같은 이야기가 이 팔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팔복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복에 대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리고 팔복이 과연 우리한테 어떻게 이해되고 인식되어져야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좀 살펴봄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또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려고 하는 것은 복의 정체입니다. 세상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나라마다 차이는 있을 것이고 아마 복에 대한 개념도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서양 쪽보다는 동양 쪽 사람들이 복에 대한 개념은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 요즘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는데 저희 어릴 적만 해도 한문으로 복이라는 글자를 주변에서 쉽게 볼 수가 있었어요. 수저에 보면은 저분에 보면 조그맣게 복자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게 많았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이불들 보면 복이라는 글자가 항상 많았어요. 그리고 하여튼 집에 뭐 곳곳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복을 덕지덕지 붙이고 다녔고요. 뭐 믿건 안 믿건 이 복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 마음속에는 갈망되어지는 것으로 이해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까 하는 문제인 거지요. 우리가 복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얘기는 우리가 부유함, 뭐 만사 형통, 뭐 건강,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마음의 붙여짐에 대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복에 대한 것은 육신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이라면 다 소망하는 것일 것이고 또 이거를 또 누리기 위해서 강한 또 어떤 마음과 삶을 이뤄가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팔복이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는데 그럼 이 팔복도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복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팔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팔복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좀 먼저 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 팔복에 대한 문제를 우리나라 성경으로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될까요? 뭐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가 되어버리지요. 근데 원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이 있다 라고 시작하고 이런 사람은 왜냐하면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으로 좀 보면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이해가 되면 내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을 내 거로 삼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팔복에 대한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그렇게 많이 설교를 들으셨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받는 삶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런 거를 해서 내가 천국을 소유해야 되고 뭐 위로를 소유해야 되고 긍휼을 받아야 되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기존의 많은 설교들의 내용입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이 천국이 소유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중심이 뭐냐 하면 이미 어떤 상태에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너는 복되다라고 말하는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지금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데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그리고 내가 천국을 소유해야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은 복되다. 왜냐?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애통하는 자지요. 그건 뭐예요? 애통하는 너희들, 복이 있다, 애통하는 너희들.
왜냐하면 너희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가 되는가 하면 지금 너희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데 힘내라. 왜? 너희들에겐 복이 있는 거다. 이런 얘기가 팔복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뭘 하기 위해서 뭘 해야지에 대한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구원자들은 이것도 그렇게 씁니다. 천국을 소유하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천국을 소유하지? 이렇게 씁니다만 그분들은 성경을 정말 모르는 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원어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 너희들은 복되다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소망의 마음으로도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상태가 복되니까 내가 이 상태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부분들도 가능하겠지만 원문에 대한 주어지는 부분들로 이해를 한다면 복된 지금의 은혜가 뭐냐?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상태가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어지는 지금 삶의 현장 가운데 자기에게 닥친 여러 가지 현상들, 문제들, 어려움들, 위협들 이런 부분들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힘내라. 제대로 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보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믿음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다. 그게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결국은 이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다르구나라는 문제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인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철저하게 육신에 국한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제를 잘 보면 첫 번째와 여덟 번째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6개에 해당되는 두 번째부터 7개는 단순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의 상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이 앞으로 주어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들,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것에 대한 부분들로 이해하도록 그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와 마지막은 2인칭으로 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랑 여섯 번째는 3인칭으로 써 있어요. 그럼 2인칭은 뭐냐? 어떤 특별한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그리고 나머지 이 두 번째부터 이 7번째까지 있는 3인칭은 해야 될 모든 사람들에 대한 문제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받고 있는 현재의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해당되는 문제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원문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우리가 팔복이라고 말하는 복의 개념을 정말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 복이 정체가 뭡니까라는 걸 아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복의 정체는 육신이 잘 되는 거예요. 만사형통하는 거고요. 소망을 이루는 거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복은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제가 원어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좀 어떤 복이냐? 신들의 복, 신적인 복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 시대에는 철학자들이 많았지요. 그 철학자들이 말하는 게 이 복이 다른 거예요. 개념이 헬라 시대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냥 먹고 살고 소소하고 누리고 즐기고 하는 요 복은 급이 낮은 저급한 복. 그리고 철학자들이 이 모든 것들은 다 차지하고 이 신들이 주는 어떤 지식적인 철학적인 어떤 것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탈피해서 다른 세계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를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복은 일반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알렉산더가 동쪽으로 정복을 하러 가다가 어떤 한 마을에 들린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마을에 유명한 철학자가 있다는 걸 이제 알고 그 철학자한테 가서 우리나라에 와서 좀 지혜자가 되어 주시오. 그랬더니 이 철학자가 됐다고. 나는 그런 거 관심 없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대단하다. 이런 거를 하면 누구나 온다고 할 텐데. 그래서 이제 이 알렉산더가 그랬대죠.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소원을 얘기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대요? 비키시오. 햇볕이나 가리지 말고. 지금 나에겐 햇볕이 필요하지 당신이 말하는 건 나한테는 의미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 써있는 복이라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가 복이겠어요? 알렉산더한테 인정받고 그 사람한테 등극이 돼서 나라의 유명한 사람이 되고 뭐 부귀 영화를 누리고 뭐 영광을 누리고 이게 세상이 말하는 복이지요. 근데 철학자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저급한 복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 지식적인 신들이 깨닫게 하는 깨달음을 얻는 이게 진짜 복이라라고 말해서 지고의 복, 뭐 차원이 다른 복, 이 단어를 쓸 때 헬라 시대에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마카리오스라는 것은 원래 헬라의 원문에 있는 그 원어의 뜻은 행복입니다. 행복.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저급한 행복이 있고 신적인 높은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시대 때 이 철학자들이 있던 시대에는요.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요. 내가 심께 감사하는 거 3가지가 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래요? 남자로 태어난 걸 나는 감사한다. 여자가 아니고 남자로. 왜 그러느냐? 그 시대에는 여자는 영혼이 없다고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남자들이 집에 들어가면 아내들하고 얘기를 안 한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내들하고 얘기하면 지식이 떨어진다고 봤어요. 우매한 것들과 이야기를 하면 지식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남자들이 집에 가면 얘기를 안 했대요. 원래 사실은 여자가 더 똑똑하거든요. 저주받아서 그래요. 죄송하지만. 타락한 결과가 여자들이 시대마다 사람 대접 못 받고 살게 된 게 타락에 대한 저주의 결과예요.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복은 그러니까 어떤 복이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먹고 살고 이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복을 표현할 때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단 말인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팔복이라고 말하는 모든 복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카리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격에 따라서 마카리오이라고 되어 있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거냐?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닌 하나님께로 인정되어지는 복, 이런 개념을 팔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개념을 좀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을 좀 봐야 됩니다. 이 존 스토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 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똑같은 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복이라고 말할까요? 빌립보서에 뭐라고 그래요? 미련하다고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미련하다고 여겼어요. 왜? 안 믿으면 고통 안 받고 고난 안 받는데, 안 믿으면 안 죽는데, 왜 믿어갖고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겪는가? 저 미련한 것들. 그게 그 시대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 다음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군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뭐 벗고 다니면 이게 제정신 아니면 누가 벗고 다녀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겠어요?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나라가 부강하고 도시가 부강해서 스스로는 부하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이 가난하다라고 말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개념의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왔는데 영적으로 벗고 다닌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보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벌거벗겨지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거예요. 반면에 그렇게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뭐겠어요? 영적인 옷을 입고 있는 거지요. 뭐 더 말하면 뭐 흰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께 보이게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복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떤 청함을 받았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보통 성경에서 어린 양은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지요. 혼인잔치면 뭐겠어요? 예수님과 연합함에 대한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부활로 나아오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단어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종합을 해서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이 세상 육신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진 영적인 것이구나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분명히 좋은 날만 있지 않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믿는 것 자체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1세기 때에 가면 뭐 당연한 거고요. 고난과 핍박이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의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그 상태에 있는 게 복이다. 네가 지금 여러 가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의 부분들은 복이다. 그러니까 그 복된 거에 대한 부분들을 놓치지 말아라. 이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팔복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팔복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너희들이 복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이게 아니고 너가 지금 믿기 때문에 받게 되는 모든 그 부분들이 복되다는 걸 알고 거기서 벗어나지 말아라. 이 이야기인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그것에 대한 문제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게 버겁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이 떠나가서예요? 성령은 안 떠난다고 그랬어요. 그럼 왜 우리가 힘들고 버거워요? 그분들과 연합을 안 하기 때문인 거지. 예수님과 연합을 안 하고 성령과 연합을 안 하면 우리는 이길 힘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작은 것도 순종하는 힘이 없어요. 그게 계속 우리 안에 있어지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배조차도 드리는 게 싫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은 육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님과 연합함의 긴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팔복에 말하고 있는 이 복에 대한 개념의 의미가 이게 지금 나한테 올바른 거구나, 나한테 바른 거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왜요? 여러분 잘 믿고 살다가도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죽어지고 이런 풍만이 되어지게 되면 그 전에 했던 것조차도 못하게 됩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는 하나님 뭘 내게 원하셔도 다 할 수 있는 믿음과 행함이 있어요. 근데 성령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팔복의 상태에 대한 문제를 왜 우리에게 제시하는가? 그게 지금 우리가 받고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에 대한 거를 규정을 해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심령에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 쭉 나와 있는 8가지 이야기들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고 마땅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무슨 차이일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만날 때 뭐로 여기라는 거예요? 복되다고 여기라는 거예요. 복되다고. 영적 성장하고 새가족반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가 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믿는 삶을 정말 제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다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되게 괴롭히고 막 핍박을 하더래요. 근데 그 때에 자기 마음 가운데 뭐가 들여지는가 하면 그 사람이 미워지고 그 사람이 싫어지는 게 아니고 아싸 내가 하늘의 복을 받았다 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면 어떻게 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미워질까요? 싫어질까요? 그 사람은 이미 내 마음이 온데간데 없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그게 팔복을 소유해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팔복이 우리 안에 소유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것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겪게 되어지는 것들을 온전히 이것은 내게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지 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고난받는 것을 사람들이 참 힘들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것이 인정되어지면 그런 것이 다가올 때 뭘 할 수 있어요? 이길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말씀을 살아갈 때 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라는 거를 어떻게든 피해 다니라는 게 아니고 그것이 와도 그거를 넉넉히 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하라는 겁니다. 그게 팔복의 핵심인 거예요. 너가 복받기 위해서 이런 거 하라가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그게 당연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된 복이 있기 때문에 그 복에 대한 문제들이 너로 하여금 이길 힘과 능력을 소유하도록 해라. 그게 팔복의 가장 핵심된 내용인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인해서 그 삶 가운데 빚어지는 모든 것들을 감당할 만한 힘을 소유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주어지는 결과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복된 건지를 놓치지 말아라. 이게 팔복의 가장 핵심된 내용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이 비슷합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혹시 팔복이 버겁거나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과 연합하셔야 됩니다. 성령과 연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이 내게 진짜 복이어야 합니다. 그거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힘을 소유하는 게 이 팔복의 핵심인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팔복의 하나하나의 의미가 뭡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팔복에 보면 8가지가 나오지요. 첫 번째는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태는 이거를 뭐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결국 뭘까요, 여러분? 어떤 학자는 이게 나머지를 다 끌어가는 열쇠다라고 말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서는 나머지는 절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과연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게 뭐라는 거죠? 왜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잘 쓰는 게 그릇의 비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릇이라고 마음을 생각하고 심령이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내 심령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사탄이 원하는 더럽고 악한 것들을 담으면 하나님 건 담겨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것이 가득 담겨 있으면 더러운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그런 얘기 드렸었어요. 아이들에게 내가 오늘 밥을 주는데 집에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요. 바쁘다고 개밥 그릇에다가 애 밥을 줘서 줄까요? 너 개를 사랑하면 또 그러실라나? 개밥 그릇에다 여러분 씻지도 않고 거기다가 애들 밥 주겠어요? 개 아무리 사랑한다고? 안 그럴 거리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에다가 깨끗한 것을 담을 수 없는 건 당연한 이치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문제는 무엇인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에 대한 개념 속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이해해야 할 건 비워짐에 대한 은혜입니다. 비워짐.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해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비워내는 거예요. 뭘 비워내요? 세상의 것으로 채워졌던 것을 비워냅니다. 왜? 그거를 비워내지 않으면 하나님께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내 안에 육신에 대한 하나님에 합당하지 못한 하나님 것들을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못하도록 하는 더럽고 악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 비워냄에 대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 갈급함에 대한 문제들이 뭐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소망함으로 나와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채움이 있어지게 되는 사람에 대한 문제들을 오늘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비워져 있는 사람은 천국에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유가 이미 비워지고 하나님 것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믿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비웠느냐? 그럼 너는 복된 존재다. 왜? 천국이 너희 것이니까. 그게 첫 번째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예요. 애통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단지 내가 지금 괴롭고 슬프고 아프고 이런 어떤 내 감정적인 측면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애통하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신의 죄에 대한 문제를 지시하고 있는 것이요. 자신의 거룩에 대한 결핍과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결핍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슬퍼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애통한다는 개념의 의미는 단순히 그냥 슬픈 자체가 아니고 무엇 때문에 슬픈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비어진 사람에게는 뭐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자인지에 대한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이 슬퍼함과 그 애통함이 내 안에 있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갈망함에 대한 부분으로 말미암은 애절함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애통함이에요. 그런데 복이 있다. 애통한 자는 뭐라고 그래요?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려면 물론 세상적인 감정적인 어려움과 고통과 외로움도 있겠지요. 근데 그 외로움과 고통과 어떤 아픔에 대한 마음들을 위로받는 그런 차원의 정도가 아니고 내 영에 대한 하나님이 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 것에 대한 문제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내 자신에 대한 이 연약함에 대한 애통함을 품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갖고 있는 애통함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로 시각을 좀 옮기십시오. 팔복을 이해하시려면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시면 돼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고 이 은혜가 주어지면서 그들 안에 뭐가 지금 막 나타나요? 죄인되만, 내 죄악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애통함들이 그들 마음에 품어지는. 우리나라에도 1906년, 7년 이렇게 쭉 넘어가면서 우리나라의 회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07년에 대한 거를 위해서 왜 2007년들의 교회마다 교단마다
그 회개의 부흥, 1907년에 뭐 회개의 역사 이런 거를 되게 막 소망하고 갈망하고 막 했었잖아요. 근데 선교사들이 본국에 가서 파송한 편지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일본 순사들이, 일본 경찰들이 교회에 맨날 주일마다 뒤에 와서 앉아 있었답니다. 이유가 뭐냐?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자꾸 뭔가 죄를 회개한다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말하는 죄를 생각을 하고 그런 거 말하면 잡아가려고 거기 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대요. 근데 그러다 믿은 일본 사람들도 있대요. 그래서 1907년, 6년, 7년 이 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는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사람들이 별것도 아닌 거를 막 회개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애통하는 심령에 대한 문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겐 당연히 있어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예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근데 이게 복이 있다, 온유한 자에 대한 개념의 의미를 뭐 온유하다는 말의 개념의 의미는 그냥 착하고 부드럽고 온순하고 이런 차원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무엇 때문에 그리고 무엇으로 인해서 이 온유함에 대한 부분이 드러납니까에 대한 문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1세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뭐가 반드시 옵니까? 고난, 환난, 핍박이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당연히 오는 그 시대에 나를 애매하게 핍박하고 나를 애매하게 고난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너그러운 부드러운 마음을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으로 번역을 해놓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예수님 믿고 살려면은요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기도 해요? 얼뜨기로 보기도 해요. 얼뜨기. 얼뜨기는 또 잘 이해 못하나요? 좀 뭐라고 봐요? 좀 뭔가 좀 나사가 빠진 애들? 좀 뭔가 좀 이상한 애들? 왜? 저도 그랬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욕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후임자 애들이 막 욕하고 독쟁이라고 말하는 애들은 말 잘 들어요. 근데 제가 말하면 일단은 한번 꺾고 봐요. 왜? 저 선임자는 욕도 안 하고 때리지도 않거든. 맨날 성경이나 보고 앉았고 혼자 예배 드리는 이상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1세기 때는 그 차원을 넘지요. 1세기 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고난의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고난의 삶을 행하는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참 어려운 걸 요구하시는 분이셨어요. 원수를 뭐 하지 말아요? 미워하지 말라잖아요. 원수에서 뭘 하래요? 기도해 주라잖아요.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뭘 돌려대요? 왼뺨을 돌려댈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라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게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과 핍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이에요. 그 온유함에 대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원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온유함에 대한 문제들이 우리 안에 품어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요.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의라는 말은 옳은 의자를 쓰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옳다는 개념을 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든 것을 옳을 의자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포함된 게 뭐냐면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뭘 얻게 돼 있어요?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다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없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인 줄 아십니까? 말세에는 먹고 마시는 것이 없어서 괴로운 게 아니고 영적 기갈 때문에 괴로울 거다라고 성경이 예언을 합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은 세상적으로 말해도 정보의 홍수화라고 말하지요. TV만 틀면 너무 많아가지고 뭐가 맞는지도 몰라요. 어떤 때는 이게 좋다고 했다가 나중 보면 또 아니래. 이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세상 것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복음도 마찬가지. 여러분 유튜브에 요즘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잘못된 신학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유튜브에 만들어 놓고 올리는 줄 아십니까? 그냥 목사라니까, 교회라니까, 뭐 하나님 단어가 나오니까 분별이 없어요. 그리고 TV만 틀면 뭐가 나와요?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분들 설교 듣고 제 설교 들으면 들을만 해요? 들을만 하지 않아요. 그분들 설교는 또 짧아요. 난 또 왜 이렇게 길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을 더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갈급함이 없어져요. 계속 그냥 주어지니까.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듣기는 많이 듣는데 삶이 변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그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설교를 왜 들어요? 성경 공부를 왜 하고 성경을 왜 읽을까요? 삶이 변하려고 하는 거예요. 삶이 변하지 않은 설교, 삶이 변하지 않은 성경 공부, 삶이 변하지 않은 성경 읽는 건 목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개념의 의미는 이 영적 기갈과 기근에 대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품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알 것인가 하는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해요? 배부름을 얻을 것이에요.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의 개념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와 연관이 깊은 거예요. 동정하다, 자비롭게 대하다, 사랑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라는 개념의 의미는 과연 뭡니까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너가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용서를 해야 하느니라예요. 물론 이 말이 조건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남을 용서 안 하면 절대 우리를 용서 안 하시느냐? 그런 개념의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용서받고 마음이 있는 대로 너도 용서해야 된다. 그게 그 원래의 의미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이라면 용서를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란 말의 개념은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잘못하는 거 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이 아니어도 육신적으로 잘못하는 거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긍휼로 그들을 대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도 입혀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긍휼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여겨줘야 되는 부분들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이 마음이 청결하다. 우리는 이제 마음이라고 말하지만 히브리식 유대인들 사고방식으로 마음은 영이 거하는 좌소 이런 개념입니다. 그럼 영이 청결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청결하다. 이 사람들 앞에 청결하다. 이 개념의 의미는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이 청결에 대한 단어도 결국은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악하다는 것에 대한 것을 잘 보여주는 건 잠언이에요. 잠언에 보면 악인은 어쩌고 의인은 어쩌고 이게 쭉 나옵니다. 근데 악인들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 것을 빼앗고 해하는 게 별게 아닌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 잘 이해를 하려면 창세기로 돌아가면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누가 누구를 죽이지요?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근데 아벨이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똑같이 제사만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 것만 받고 가인 거는 안 받으셨어요. 근데 잘못은 누가 한 거래요? 가인이 잘못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드려도 가인은 믿음으로 안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에 서 있어야 되는데 이 악한 타락한 심령이 뭘 하게 했대요? 동생을 죽여버리게 했어요. 그 안에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그걸 다스려야 할지니라. 마음이 청결하다는 개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기준이 되어져서 세상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타락의 본성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창조의 원리의 삶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래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사는 자에게 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 7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원문에 보면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화평이란 단어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원리라고 말해요. 무슨 삶의 원리예요? 나는 너를 화목케 하는 직책을 줬다라고 말하는 존재. 내가 너를 화목하게 했다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으로 화목함을 받은 너희들이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라 해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이야기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선 삶에 뭐가 필요해요? 화평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학자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이제 전도의 문이 막 닫혀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밖에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해요. 내포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밖에 나가면 유모차 부대가 돌아다닌다고 말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 운동한다고 많이 돌아다녀서 사람 만나기가 쉬운데요. 서울 이렇게 가면 사람을 굳이 대면도 안 하거니와 관계도 안 하거니와 만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특별히 전도하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가가호호 전도가 됐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문 두드리면 그럼 문 다 열었잖아요, 그냥. 요즘에는 안 열어주지요. 안 열어주는 건 고사하고 요즘엔 다 아파트잖아요. 아파트는 어떻게 돼요? 철통 방어가 돼 있어요, 철통 방어가. 아예 1층부터 뭐가 닫혀 있어요. 유리문이 닫혀가지고 띡띡띡 안 누르면 못 들어갑니다. 사람을 대하거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학자들이 말하는 말세 때 지금 가장 최고의 전도 방법은 관계 전도라고 말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관계를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관계를 만들어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있는 팔복에 대한 이야기 다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줘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해줘야 되고, 그 사람의 너그러움으로 다가가야 되고, 용서해줘야 되고, 그래야 복음을 전하는 관계가 생겨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처럼 타락의 본성 가지고 탐심과 욕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면서 복음 전하면 될까요? 이번 주에도 성경 공부하다 그런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부하 직원하고 1년에 7번인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바꾼대요. 근데 바꾸면 주일날은 이제 근무하는 사람은 평일날 이제 그 월차를 준답니다. 평일날 아무 하루 쉬도록. 그러면 주일날 안 하면 토요일날 해야 되는데 문제는 토요일날 나오는 사람은 시간에 근무수당을 준대요. 근데 자기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부하 직원에게 야, 너 주일날 대신 나와. 내가 토요일날 네 거 할게. 그럼 이 사람은 뭘 받는 거예요?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일까요? 그거 부하 직원에다 줘야지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일했으니까 내가 받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 토요일날 안 일하고 주일날 안 쉬고 싶겠어요? 자기가 주일 지키고 싶어서 부하 직원 거기다 박아놨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걸 줘야죠. 다 주는 게 아까우면 반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안 하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런 말 나오더래요. 내가 저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싫다고.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다 하면서 챙길 건 다 챙기고. 어떻게 관계 전도가 돼요?
화목해 한다는 말의 중심에 서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의 삶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희생적인 예수님의 삶에 닮지 않고서는 화목해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제시가 된 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입니다. 의를 위해서, 아까 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행하는. 근데 이거를 위해서 뭘 해요?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뭐 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고난과 혼란과 핍박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있대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가 된다는 이야기. 이 팔복의 긴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하려니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다시 한번 영적 눈으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 팔복은 하나님께 인정되어지는 복이에요. 그럼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하나의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로 하여금 뭘 보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밝히 아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애통하게 되고요. 핍박받게 되고요. 온유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고요. 화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뭘 해야 될 때가 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우리의 삶이에요. 중요한 건 뭐가 되겠어요? 그 삶이 우리 안에 그대로 올 때 그거를 받고 인정하고 그거를 이겨낼 만한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채우는 복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을 소유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인정되는 게요? 하나님께 인정되는 게. 제가 오늘 수박 겉핥기로 사실 팔복을 살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중요한 건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묵상을 하십시오. 그래서 혹여나 팔복의 얘기가 내 육체의 행복에 자꾸 걸림돌이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야 됩니다. 그리고 팔복이 내게 진짜 복이라고 인정이 될 정도로 엎드러져야 됩니다. 왜? 그게 진짜 복이기 때문에. 그 복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